이 시간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의 율동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을 뛰어넘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평생 믿음의 여정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생의 믿음을 갖고 주님 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뒤에서 구시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절망의 상황에 만난 여인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하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번거로 불림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는데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이사와 기적을 행사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는 북왕국 아합 왕과 여호람의 시대였는데 이 두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그러한 왕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오늘 같으면 신학교를 말해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놓으십니다. 그 중에 한 생도의 가정에 큰 재앙이 왔어요. 그 생도가 죽었는데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스톤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도 하신 목사님, 지난 월요일 날 소찬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심장마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정말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크게 일할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빚이 그냥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빚을 갚을 길도 없고, 빚을 준 사람은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자기들이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냐.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죄종 엘리사 앞에가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풍족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망에 처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슬슬 떠나는 것이 외면하게 돼요. 도와달라고 연락하면은 또 그는 전화도 받지 않는 게 사람의 의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짐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주님을 찾을 때고, 고난을 경검다리 삼아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망설이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크고 많은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고난당할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여인은 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할 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곰팡이가 난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그걸 쥐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거진 것 아무것도 없고 이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마지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세 아주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는 거꾸로 주고 절망 가운데 하는 가운데 그는 어땠습니까? 정말 목숨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80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고 말도 어눌하고.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로 그런 생을 살아왔는데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마지막 보류인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고집불통도 내려놔야 돼요. 강한 성격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면 내려놔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는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고 끝날 때쯤 돼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도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가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있는 것은 그릇 담긴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온 동네 집집마다 문을 놓고 하면서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가져. 이때 여인이 왜 내가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까? 이렇게 판문하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니까 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나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명령할 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문을 두드려 이웃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을 빌려주세요. 그때 이웃 사람이 아니 당신 남편도 죽고 먹을 것도 없다던데 빈 그릇을 가져와서 뭐 하려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여인은 바로 아니 묻지 말고 빌려주세요. 하여간 집에서 안 쓰는 빈 그릇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빈 그릇을 빌려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4장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너 가지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넣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 올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많은 씨 중에 겨자씨, 그건 씨 중에 가장 적은 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니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제가 남미 에콰도르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는 맨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산덩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을 줬어요. 내가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남미는 대체로 천주교가 70, 80%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도 지으려고 전에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때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성도님들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래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오라 하니까 빈 그릇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하니까 기름을 부었고, 그러니까 빈 그릇이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자꾸 다 차면 옮기고, 다 차면 그릇을 옮기고 하는데 그렇게 차는 귀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저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야 하나님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하면서 제껴두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해 나가면 더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함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하라.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했더니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그래가지고 빚도 다 갚고 또 남은 것은 그의 생활이 어려울 텐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간당간당한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감격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픈 몸을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요.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니.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 여인을 괴롭힙니다. 또 아들 둘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 여인을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빚을 갚지 못할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빚을 갚고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날 같이 마이크 시스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는 특별히 하는 게 있었는데 고아들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고아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 그래서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액은
300파운드, 지금 화폐로 따져볼 것 같으면 1억 2천만 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성회에 함께 하셔서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내줘 기도를 하는데 그 돈 300파운드를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카고에서 목회도 하고 고아들을 만여 명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만나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었군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받더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드리고 집에 오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참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가 돌아가서 집무실에 가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편지가 하나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파운드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자까지도 쳐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상상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